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면서 6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평신도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방선거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진 선거를 마쳤으니 이제는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루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깊어진 양극화가 회복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에게 쏟아내던 비난과 혐오가 멈추며 편견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공감이 살아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의 그루터기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단한 삶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로 맡겨진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명을 품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분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다같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 전체 4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사파에도 보이지만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해석해 주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이게 불길한 꿈인 것 같은데 아무도 그 바로 왕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소에 대한 그리고 이삭에 대한 그러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에 바로 왕은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고 또 애굽은 어마어마한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꿈을 꿨다라고 할 때는 그에게 굉장히 그 한 해의 길흉, 이렇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궁 안에 점술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술가들이 주로 행하는 게 뭐냐면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꿈 해석가들이 점술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 이 점술가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이. 그게 좋은 꿈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그 꿈을 꾸고 나서도 개운하지 못한 그런 꿈을 꿨을 때 점술가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야 될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봐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은 조금 내용이 안 좋습니다. 좀 흉측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그 본문에서 읽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가 소를 먹었다. 뭐 또 이삭을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소보다 큰 동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보다 더 큰 동물들, 막 코끼리도 있고 또 호랑이가 더 뭐 집채만한 호랑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섭고 또 흉측하고 또 엄청 큰 그런 동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또 영화에서 보면은 소보다 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화에서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별로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동물들 중에 소가 가장 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동물이 소인데 그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그것도 파리한 소가, 빼빼 마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소가 막 빼빼 말라가지고 막 튼실하고 살이 찐 그런 소를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악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쥐라기 공원 뭐 이런 거 좀 많이 봤는데 그런 영화에서 막 거기는 소보다 엄청 큰 그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나오잖아요. 소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소는 뭐 그냥 고양이만큼 그 정도 사이즈고 공룡은 엄청나게 큰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싸워요. 잡아먹고 막 쫓아가 큰 소리를 지르고 한번 그 공룡이 울면서 막 이게 그 포효를 하면은 온 산이 온 들이 막 이렇게 울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정말 좀 무섭다, 악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바로왕이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꿈을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꿈을 딱 꾸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침대인 거예요. 막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꿈인가.
뭐 이런 꿈을 꿨나 이런 거죠. 근데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또 들었는데 그 주라기 공원에서 이제 막 그 공룡이 막 공룡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에서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식인 식물 있잖아요. 입 딱 벌려가지고 동물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막 이런 그 식물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그 식물을 또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야,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 무시무시한 이 무서운 이 악몽을 다시 꾸고 싶지 않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술가들에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해석이 안 됩니다. 끔찍한 꿈일수록 해석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당시의 점술가들의 입장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쳐요. 아니면 뭐 감옥, 지난번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입을 함부로 놀렸는지 아무튼 저 바로왕 앞에서 범죄를 하다가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아주 실세들도 왕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그게 그냥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오는 그런 시대인데 점술가들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우리 뭐 내용은 본문 8절까지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9절을 보시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했었던 내 죄,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죄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죄를? 지금 바로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감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처형당하는데 이 죄가 뭘까요? 그 죄는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으로부터 들었던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았던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를 꺼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었던 것들을 감옥에 있었던 거를 기억하면서 12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이 이제 감옥이죠. 감옥인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당시에 요셉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신분이 뭐였어요? 성추행 이제 시도를 하다가 자기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강간미수범으로 잡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요셉의 신분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간미수범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도 별로 안 좋아. 내가 강간미수범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가 도움을 받았던, 그가 복직하게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 꿈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을 해줬다.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는 꿈,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뭐 내가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나타난다 그러죠. 심리적인 어떤 요인에서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결이가 꿈을 잘 꾸는데 가끔 가다가 꾸는 꿈이 뭐냐면 그 옛날 몇 년 전에 그 포렌 다니엘에서 있었던 그 일이 자꾸 이제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 목사님도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막 그런데 자꾸 좀 안 좋은 그런 꿈. 그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발이 안 굴려지고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소위 악몽 꿈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개운치 않은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도. 아, 왜 그 사람이 또 나왔지? 왜 그때 상황이 나 벌써 졸업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또 지금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안 좋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꿈이 이제 우리가 꾸는 꿈이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서 꿈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우리가 평소 매일매일 꾸는 꿈,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꿈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조금 뭐 두 부류죠 사실. 한쪽은 조금 잘못된 꿈의 해석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흰색하고 빨간색 깃발이 막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거 어딜까요?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하는 것처럼 뭐 저번에 그 당근에 보니까 점쟁이가 올린 그 자기네 점집 그거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이 들어오기 우리 거기 신당에 찾아오기 전에 다 알고 있대. 자기가 모시는 신이 그걸 다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래. 근심된 발걸음으로 왔다가 기쁨의 발걸음으로 바뀐대. 무슨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무슨 내용 같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딱 눈 감고 당신 뭐 때문에 왔지?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부류.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혹하죠. 또 한쪽 부류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의 은사,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100%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잘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원칙이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꿈을 2번 겹쳐서 꿨다. 한 번 꿈은 암소가 다른 암소를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고 또 한 번의 꿈은 파리한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죠. 2번 꿈을 겹쳐 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번을 꿨다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번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꾸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처음 꿨던 꿈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 꿈을 꾸죠. 근데 내용이 어때요? 내용은 다른데 그 어떤 핵심은 똑같아요. 자,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곡식단 꿈을 꾸죠. 근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겹쳐서 다른 꿈을 꾼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꿈을 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39장에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0장 넘어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 각각 2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2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이에요? 같은 꿈이었어요.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내용은 달랐어요. 근데 원래 내용은 같아요. 3일 만에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발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복해서 꾸게 하신다. 겹쳐서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룻밤에 어떤 인상적인 꿈을 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그 꿈을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어떤 핵심은 똑같아요. 그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결이 이야기에서 계속 좀 그렇지만 한결이가 근데 같은 꿈을 계속 꿔요. 그건 뭘까요 사실?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개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또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신 비전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옛날에 그런 좀 정말 내가 잊기 싫었던 참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꿈이 그런 내용이 꿈에서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면 못 도망가요. 이게 발이 안 움직여. 결국 보면은 이제 잠잘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발을 움츠려서 자거나 발이 이렇게 꼬여 있거나 막 그럴 때 가위에 눌린다 그러죠. 그래서 못 도망가는. 아무튼 그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그 꿈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1장 3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주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바로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올 7년간 찾아올 풍년과 7년간 찾아올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꿈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7년 동안 풍년 또 7년 동안 흉년 이러면 뭐 좀 쌤 아닙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말로 쌤. 7년 동안 흉년이었다가 그것 더 잘 이렇게 보관하고 그때 얻은 그러한 곡식들을 잘 저장해가지고 흉년 때 나눠주고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다시 뭐 그러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7년의 풍년을 삼킬 만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암소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암소가 아까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런 암소. 이 나일강은 그 애굽의 젖줄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근데 나일강이 그렇게 생각하면 축복의 강이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이 축복의 강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이 적당히 나일강에 물이 이제 적당히 있어서 그 물이 이제 흘러서 땅에 이렇게 주변의 땅에 흘러 넘치면은
흉년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너무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 물이 옆으로 흘러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냥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흉년이죠. 이제 완전히 그냥 곡식이 다 죽어버려요. 요셉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 사는 그때입니다. 그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그 일상을 보니까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 나일강이 나일강에서 흘러넘치는 물을 통해서 흉년이 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흘러내리면 흉년이 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흉년이 이제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앞으로 나일강의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입으로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에 와서 모든 것을 살고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이제 심지어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주변의 노예들, 또 자기가 섬겼던 주인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다 통해서 모든 애굽의 경제와 모든 흘러가는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왕이 진짜 대비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꿈을 해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런 꿈이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해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또는 그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 또는 어떤 목사님이 꿈을 해석을 잘 하더라 이러면서 그냥 잠자다가 꿈만 꿔도 목사님한테 전화하든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무슨 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대비하여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 해석이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무슨 꿈이겠다. 너 옛날에 거기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 그러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가정을 이끄는 총무의 시절에 비록 종이지만 온 가정을 돌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형들이 양치일 때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로 아버지가 세워졌잖아요. 그때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감옥으로 와서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예측함을 통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안이 뭐냐? 어떤 대안이었기에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를 총리로 세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37절부터 보면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참 감동합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어.
드디어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요, 다신교 국가입니다. 뭐 일본도 800만 우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막 우상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길거리 막 골목골목에다가 신당 같은 걸 작은 걸 세워놔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래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이 신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신사 이런 데 가면은 그 신당이 큰 신당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가정 안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일본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뭐 1%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 그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어려운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어요. 아무거나 믿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너의 꿈을 해석하는 그 신을 나도 인정할게. 이런 이야기죠. 아, 그 신이 너에게 꿈도 해석해 주는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제 애굽에서 2위. 두 번째, 왕 다음에 있는 위치에다가 요셉을 세우는 거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계속 이어지면은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요셉에게 허락한 거죠. 총리, 뭐 국무총리 같은 아무튼 모든 걸 다스리고 왕 다음에 있는 그런 위치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신없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위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어마어마한, 그것도 이방인 노예가. 우리는 이 장면을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요셉을, 참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바로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제 온 애굽 온 땅을 호령하는 그러한 위대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요셉의 이야기는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는 이렇게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정확한 대안을 주는 그 요셉을 영원히 애굽 땅에 묶어 놓을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이냐? 두 가지를 행합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요. 그게 뭐냐?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신이 말하면 그가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이 말하면 그가 행한다. 뭐 요셉의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셉은 말하고 이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좋은 뜻보다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너는 신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내 옆에만 꼭 있어. 그 신은 내가 100% 믿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신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 그 신이 있다고 하자. 네가 섬기는 신 인정하마.
그러니까 그 신이 이야기할 때 네가 말을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대언자로 그 요셉을 옆에 그냥 계속 눌러 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줬다. 온은 장소 이름입니다. 온은 장소 이름인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태양신 라,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집트 왕자 이름을 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라,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온입니다. 온. 그리고 그곳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뭐냐면 끝에 라가 있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라를 섬기는 제사장. 그 정확한 뜻은 라로부터 왔다. 신이, 라라는 신이 태양신 라가 보낸 사람이다 라는 뜻이 보디베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이름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 아스낫은 뭐냐면 이제 뒤에 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네트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는 보디베라의 딸인 네트를 섬기는 아스낫,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다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만 믿고 이제부터는 라를 섬겨. 태양신 라가 더 위대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꿈 해석을 잘했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부터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부를 안겨주는 축복을 주는 그 태양신 라를 믿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신 네트를 섬기는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아. 그리고 나랑 옆에서 그냥 나랑 같이 살자. 네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자. 넌 죽어도 못 나가. 이런 뜻입니다. 철저히 요셉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45절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다로 이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유다 이야기를 했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세 번째 아들 유다. 근데 그 유다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족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 이제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족보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요셉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가족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또는 창가족기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참 성공했죠.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애굽 땅을 구원하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버리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 그 이름도 네트라고 하는 여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이름. 이렇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우상과 관련이 있는 그 여인 아스낫과 만나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셉은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건 기가 막히게 했죠. 남의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자기 앞날을 예측하고 판단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이렇게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닥쳐오는 일은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요셉이 왕에게 바로에게 왕이시여 저는
당신이 주는 그 반지를 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저의 가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고조 할아버지 있다면 아무튼 우리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내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요셉이, 저는 사브낫 바네아가 아닙니다. 저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저 이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 창씨 개명했었던 것처럼 그걸 명령하면서 아예 그 뿌리를 잊어버리게 했잖아요. 요셉도 그때 거부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신 것까지 좋았지만 결국 그가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 의미가 이 므낫세라는 첫째 아들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이 30대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이해가 가죠. 요셉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막 살다가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럴만도 하구나. 우리가 조금 이제 거기에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 두 번째 아들, 이제 여기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난 여기서 난 잘 눌러 있으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장가도 잘 갔고 또 애굽의 총리도 됐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성공을 했다.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성공하는 것,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정말 원하셨냐? 그걸 원하셨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는 여기 애굽에서 잘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저는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요? 아니요, 그거 괜찮아요. 이제는 좀 싫어요. 이제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살렵니다. 이렇게 했던 그 믿음이 약해졌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요. 이제 주로 오른손이 이제 그 장자들에게 축복의 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8장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요, 요셉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해요. 이렇게 있는 거를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옮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장자가 이제 므낫세니까 므낫세 쪽으로 오른손을 옮기세요 하였으나 19절에부터 그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모르겠냐?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실수를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했죠. 지긋지긋하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다 잊어버릴래.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나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둘을 바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뭘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안 돼. 너 고생했었던 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는 거야.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앞으로 번성하고 풍성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너에게 약속하셨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들에게 너를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순서를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다 잊어버리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이럴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라고, 신앙을 지키라고, 됐어요 하나님, 이제 다 잊어버릴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래요. 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냥 저는 그것만 바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해요. 세상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참 가족기는 그게 아닙니다. 참 가족기는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누구와 가정을 이루는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계승해서 이어가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빠져버린 성공,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브나 바네아로 이름을 바꾸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요셉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 되고,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 그 과거는 다 잘못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 어떻게 만 2년 후입니까? 바로 전장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을 철떡같이 했습니다. 내가 복직하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너를 이 감옥에서 건져줄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만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요셉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끝.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1장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요셉을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 고난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고난이 그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갈 그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퍼즐 하나하나를 끼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퍼즐로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맞췄을 때 완성된 그림이 딱 나올 때까지, 우리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살리고 그 당시 모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그의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잊어버려야 할 쓸데없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믿고 새로운 6월 한 달도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결단의 찬양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 아시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계획 안에 맡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고 6월 달을 살고 남은 이제 마지막 그 하반기, 이제 7월부터 하반기잖아요. 그 하반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늘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개성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위기와 기근으로 흔들릴 때 요셉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며 시대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6월달, 새로운 6월달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이 다 잊어버려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정확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잘 분별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전승하며 또 믿음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무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말씀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잘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지 사모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선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김수원 성도님, 재영이, 성원이 믿음과 건강과 직장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쉐마 글로벌 학교, 하디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 기도운동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거기 공유하기 좀 어려우면 저한테라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상봉 목사님, 중증 장애인들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회가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캠프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좀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루 이틀 정도 가서 도와주고, 봉사자가 없다고 하죠. 그런 진짜 힘든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여름 행사나 이럴 때 좀 가서 봉사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레바논 선교사이신 송주형 목사님 그 가족들 그리고 건강 사역을 위해서 몸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으셔요. 또 송주형 목사님이 거기 현지에 가서 몸이 좀 안 좋아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